오늘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나타나심과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또 밝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목적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신비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8절,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을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간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시리아 왕이 그의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에서 자기들만 있는 곳에서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을 했지, 어떤 길로 쳐들어가서 작전을 짰습니다. 공격할지를 작전을 짰어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그걸 어떻게 해요? 알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저만 놀랍나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저 북한에서 이렇게 작전을 짰는데 이쪽 남한에서 엘리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그 이스라엘 왕과 군사들에게 알려서 어디 지역을 꼭 막아라. 그럼 그 작전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멘. 한 번이었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우리가 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신비한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악한 영적인 권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공격을 해도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으시고 완벽하고 평안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누가 화가 나요? 자, 11절,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그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시리아의 왕이 침실이에요.
우리 침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공간입니까? 근데 그거를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화가 나요? 악한 영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해. 여기 11절에 보니까 머리가 아니라 화가 어디까지 났다고요? 머리 끝까지 났다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악한 영들은 아주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화가 나실까요?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죠. 화까지는 아니실 것 같고 속상하시겠죠. 그럼 반대로 악한 영들은요, 기가 사는 거야. 쟤는 우리의 먹이다 말이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갈래길로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고 호시탐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의 계획은요, 딱 하나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것, 악한 영들이 취하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어도요, 그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 손들이요, 믿음의 열매를 따먹고 살 거예요.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근래 내가 저한테 신비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했는데 일이 떠올랐어요. 작년인가 이제 저는 평일이었어요. 저는 와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가 이제 집에서 핸드폰 충전을 하다가 핸드폰 줄을 소파에 올려놓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품이 아니라 이제 짝퉁을 썼어요. 이제 그 어디 다이소 가서 산 거. 근데 거기에 요만큼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저는 집에 여기 있고 아들은 다 학교 가고, 그걸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마 잘렸겠죠. 교회에서 이렇게 불이 나고 너무 아찔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도훈이가 학교에서 원래 늦게 오는 날인데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선생님이 빨리 집에 가라 그랬대. 그리고 도훈이가 정말 얼마나 누가 된지 모르겠지만 착한지 그냥 집에 온 거예요. 와서 있는데 연기가 나고 있더래요. 얼른 코드를 뽑고 막 물을 껴지고 한 거예요. 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그 다음부터 도훈이를요 다 용서해 줍니다. 돈이 없어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요 먹어. 얘는 어떤 아이요? 우리 집을 살렸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를 구원했고,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집을 살렸어. 그 사택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 아유 아찔해요. 놀랍게도요 그날 도훈이가 일찍 왔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도훈이한테 공부를 안 하거나 뭐 야단칠이 생겨도요, 그렇지, 도훈이가 누굴 살렸어요? 나를 살렸어. 그런 신비한 일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게 돼요. 야,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죠. 이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이거
어떻게 그 시간에 도훈이가 학교에서 왔을까? 그 다음부터 저희는 다 정품만 씁니다. 보상이 안 된대요. 짝퉁을 쓰면.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도훈이를 아주 극진히 모시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쳐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진리의 영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 어디에 거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래서 사방으로 공격해도요, 그것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리아 왕은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엘리사를 누구냐 말이지 찾으려고요, 군대를 보내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성읍을 포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아멘. 제가 15절 안 넣어놨군요. 15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의 종이요, 막 뛰어오는 거예요.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죠. 사방이 포위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러한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나를 치려고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목을 주르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엘리사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막 쫓아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누구 편이 더 많다? 우리 편이 더 많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음성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이 더 많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면, 엘리사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이 시종은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우리 편이 더 작다고 생각하는 거, 적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영적인 눈이 턱 띄어져서 엘리사 주변에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막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미리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주변에는 누가 있다?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길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시리아 군대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 시리아의 군대의 눈이 다 멀어버려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군대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인도해요. 자, 우리
2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눈을 딱 뜨니까 지금 전쟁터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사마리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사마리아 안에 들어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왜 띄어져야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 준비하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지금 눈이 열린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알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자 여기 지금 되돌아보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안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정 관계없는 곳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그걸 늘 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우리 거꾸로 그 전 장면을 좀 보게 되면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보고 사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또 때로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만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나를 호위하고 아니하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늘 아는 거예요. 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도 끄떡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치 이게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제자들과 예수님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붑니다.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어떡합니까? 불안한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대상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가 이제 3살 정도 되면요 엄마를 잠깐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3년 동안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경험을 하면 그 마음 속에 엄마의 사랑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잠깐 이제 3살 정도 되면 잠깐 떨어져 있어도요 금방 울지만 어린이집도 갔다 오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나는 지금 잠깐 떨어져 있지만 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엄마가 함께 있어.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떨어져 있어도요 엄마가 나한테 있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 시은이가 뭐 학교에서 뭘 적었는데 뭐 마음이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엄마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대. 그래서 제가 속상했어요. 아빠 생각은 안 하니 아빠 생각 안 난대. 그래서 참 엄마 좋겠다. 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충만히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던져져도요 불만과 불병과가 함께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눈이 열리셨습니까? 아니면 닫히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비에 머물러야 되는데 신비주의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천사가 하나님이야.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이야.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단지 그것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파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간밤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시죠? 천사를 보내서 야야야, 아니야, 반도라,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 죽을 때도요, 그 성경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으면요, 하나 함께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불말과 불명가 있어.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주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아멘. 시리아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도가 되든 쥐잖아요. 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말립니다. 쳐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가 말렸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엘리사가 있고 이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66권인데 한 단어로 줄이면요,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요, 나를 공격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일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 시리아 군대들을 잘 대접해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신비는요,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것의 신비가 아니라 사람이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의 신비입니다. 내가 용납하고 대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대. 그것이 참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신비예요. 저는 늘 인생의 숙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중고등학교 때 치렀어요. 술 맨날 드시고 와서 잔소리하고 담배 피시고 맨날 사고 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외도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그 아버지가 공직생활 하셨는데 퇴직금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여자랑 도망을 간 거예요. 제가 그 나중에 알았죠. 왜 이렇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맨날 아침에 싸울까.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붙들러 갔다가 찾아왔는데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를 잡아야 돼요? 그 상대방 여자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잡아가지고 머리가 다 뜯기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엉엉 울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아버지를 정말 오늘 내가 아버지를 죽여야겠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제 방에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용서하고 좀 들어주세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맨날 허구한 날 싸우시고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는 저희 누나가 고3이었고 제가 그 고등학교 도 시험을 쳐서 갈 때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려가는데 어머니가 저를 붙들더라고요. 현모가 그러면 안 돼. 너 목사 될 사람이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제가 방망이를 휙 던져버리고 교회로, 집 앞이 바로 교회니까 뛰어갔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제가 공부를 한 이유도 연구 주제도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작년 겨울부터 아버지가 건강하셨는데 이제 허리와 무릎이 완전 약해지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요 이제 봄부터는 가끔 전화가 와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아버지가 길을 잃으셨다고. 요 여름에도 휴가를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인데 아들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들입니다. 몇 번을 이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좀 잘 좀 챙겨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월요일마다 춘천에 가서 아버지를 병원에 또 모시고 가고 돌봐드리는데 아버지 이제 추어탕도 사드리고 하면요. 그래도 어린아이 같이 또 좋아하셔요. 근데 추어탕 같이 먹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아버지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다 모셔드리고 이제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타고 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세우고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그래,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 그래도 구원시켜야지. 그래도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신비를 주십니다. 여태까지는 용납할 수 없고 허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마지막이라는 그 때에 서보니까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버지인데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올해가 가기 전 혹시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마구간과 같은 그 헛간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여러분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신비한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신비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늘 열려져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따라가시고 늘 그 하나님의 신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